오늘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믿음으로 곧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는 70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주된 주류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따라서 대제사장도 사두개파 속이고, 그 사두개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그렇게 자기들은 주장하는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그가 보낸 성령이 오셨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이거 그냥 두었다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살인자라고 고발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가지고 이 사도들을 다 없이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 13절에 그래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다 없애려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감옥 안에 찾아가 보니까 없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하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우리를 풀어주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전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다 죽여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오늘 크게 놓아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곧 나중에도 나옵니다마는 바울이 교인들을 찬멸하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증거하거든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면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주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크게 놓아요. 그 말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거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죽여야겠구나,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말이죠, 사도들을 지금 다 없애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가운데 이제 보고 있던 가마리엘 34절을 보면 그래요.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공회원들이 아주 이 사도들 예수님이 부활을 증하는 것을 다 없이 하고자 하니까, 이 바리새, 사두개파가 아니고
바리새파, 부활이 있다고 믿는 이 바리새파 중에 가마리엘은 바울이 그에게 가서 공부한 아주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나서서 지금 사도들 좀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더다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서 백성을 끼우면서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대. 반란을 일으키니까 걱정을 했는데 그 며칠 모여서 뭐 떠들어 싸트만 결국 더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함께 하던 사람들이 다 반란에 실패하여 흩어졌다 이거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수리와 총독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려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호적을 다시 정립할 때에 또 유다 사람 갈릴리의 유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더니만 그도 결국 반란에 실패하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존경받는 가마리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존경받는다는 말은 백성으로부터 그분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는 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분별력. 그래서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기 때문에 가마리엘까지 이 사두개인들이 해하면은 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좀 주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 가마리엘이 이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무너진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상관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가마리엘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전도받은 사람이 아닌데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역사의 흐름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한다는 거야. 우리는 세계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전쟁이 있고 뭐 산업혁명이 있고 뭐 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요즘 반도체가 어떻고 다 이렇게 여러 세계 문화가 흘러가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이 역사는 있지요. 이 흔적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그 기독교의 역사를 박해했는데 복음은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또 이렇게 쭉 전 세계로 흘러서 전 세계에 복음화가 되어져 가고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게 되어지고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이 세계사를 볼 때 잘 흘러가는 거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인생사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교회도 여러 일들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있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심으로 이루어가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고 그 일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바벨탑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금 이 가마리엘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새롭게 사는 삶을 살거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두었어요. 가둬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예루살렘 그 옥문을 열고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해서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마리엘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 그런 뭐예요? 우리에게 안목이 있습니다. 안목. 자, 누가복음 19장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종려나무 가질 것 환영하는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환영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이들이 말 조용히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평강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찬양하는데 이들이 찬양하면 안 하면은 돌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돌들을 통하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세상 만물이 흘러가는 것을 통하여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음성을 듣고 참 아름다워라 라고 찬양하는 거야. 주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 찬양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 그 가운데 정말 이 돌들이 온 세상 만물을 통하여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는 거지요. 뭐가 들립니까? 온 만물 중에 있지요. 가장 으뜸되고 존귀한 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 이름은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무엇이? 내가 살아야지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지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부럽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부럽습니까? 뭐 큰 교회 부럽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건강이 최고입니까? 예수가 최고입니다. 예수 믿고 왜? 예수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 안에 부활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야. 성경에 요나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가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딱 요바에 가니까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고 딱 가지요. 그런데 바다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나가 쫙 바다 배 밑창에 가서 잔다고 잡니다. 선장이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다 지금 바다 가운데 침몰하여 죽을 판이에요. 다 끄집어 올려요. 요나 보니까 자기가 선지자니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는지 어찌 아냐? 하면서 다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요나가 하는 말에 사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다. 어찌 해야겠냐?
그러니까 선장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어찌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수 있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지혜가 있네. 지혜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나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 한 사람 죽으면 끝이지만은 나를 안 죽이려고 하면 다 죽는다 이거지요. 무슨 말이에요? 그 요나가 도망갈 때 그 선장은 지혜가 있는 지혜. 그게 뭡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 돌들이 뭐예요? 세상 말로 그래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강한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어떻게 잘 살겠냐 이게 하늘의 뜻. 그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이지요. 요즘 같으면 자기 체질에 먹지 않아야 할 음식, 먹어야 할 음식,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원리대로 다 먹으면 건강하다 하는 게 그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 아무거나 뭐 내 마음대로 그래가지고는 건강 유지하기 힘들다 이거지요.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중에 핵심은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이렇게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게 해요. 심령에 가난한 자. 그 요한복음 9장 3절에 가면 있지요.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어요. 나면서 소경된 자. 그러니까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그의 눈을 만지고 그를 보게 하지요. 왜 눈이 어둡게 했냐? 예수님 바라보라고. 예수님 의지하라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어려운 일들 당하지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늙고 병들지요. 부활하신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강야에 길을 내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 씨는 강야와 같아요. 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사막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 속에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누리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마리엘이 하는 말을 들은 이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고 놓아주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와서 오히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걸 크게 기뻐하면서 집에서든지 성전에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요. 왜? 아무 말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요. 주의 사자가 와서 백성에게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전하라. 그 은혜 받은 심령은 그래요. 바울이 그래요.
내가 나의 나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했다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 전하면서 있지요,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물의 위험, 강의 위험, 동쪽의 위험, 40의 감암매를 여러 번 마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그런데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낙망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은혜가 끝까지 십자가 지게 했다는 십자가. 오늘 이들에게도 은혜가 있으니까 41절 본 거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그래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거든 또 악한 말을 듣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 때문에 힘드는 일, 핍박받는 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일, 그게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기뻐요.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부르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신 것도 감사한데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셨다는 거 감사함으로 충성합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이게 있죠, 뻑뻑뻑뻑해요. 비극비극비극해요. 하기 싫니 모나니 왜?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굳세게 해줌하고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안에 있으니까 박해를 받는데 낙마하지 않아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어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돼야 돼요. 그런데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낙망해요. 온갖 염려, 근심, 걱정에 다 시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낙망치 않게 해요. 항상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삼게 해요. 그래서 약할 그때 강함,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말해요. 가난한 날 부하게. 가진 것 없어도 하늘 신령한 은혜가 내 가운데 한 개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참 만족을 드립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천국 생활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해요. 기쁨으로 십자가 지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가정 속에 십자가 지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있지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많지만 있지요,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삽니다. 그래서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해요. 지금도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은혜를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는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가정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 하는 말이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둡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거치지 않아야 됩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어떤 게 있습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걱정. 염려, 걱정 막 하면 뼈가 상합니다. 뼈가. 근심은 뼈가 상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마음이 있죠. 건강이 막 약해집니다.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성령을 위하여 예배생활에 힘쓰고 기도생활에 힘쓰고 봉사생활에 힘쓰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니까 전도하는 것과 양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 간증할 게 많은 거예요. 간증할 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버리라.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 그럼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은혜 베푸신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돼요. 나타내면서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면서 얘기했지요. 가마리엘이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합니까?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합니까?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며 성령이 충성된 삶을 살게 해요.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의 힘으로 살게 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이걸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방법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1527년에 유럽은 있죠. 흑사병이 돕니다. 흑사병. 완전히 다 죽어가죠. 그때 루트는 있죠. 자기 집을 야전병원처럼 막 흑사병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그러면서 자기가 책을 썼어요. 이렇게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피해 떠나도 되는가? 떠나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우리 코로나 같으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성경에도 있죠. 부정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떠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떠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논쟁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흑사병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냥 막 죽든지 말든지 내팽개치고 무방비로 놔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집에 불이 났다. 다른 사람 다 피해도 소방관은 불 끄러 가야 돼. 불가로. 도시에 폭동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도 경찰은 그 폭동을 진압하러 가요. 진압하러.
그 소방관, 경찰관은 뭐예요? 사명자.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고 정말 십자가 지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존귀한 믿음의 삶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